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한 두 주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는 귀한 날이 돌아옵니다.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보면 평강의 왕이 오실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늘 분쟁과 미움, 그리고 다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불만, 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매스컴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불안한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생계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우리의 청년들을 보면 또 자녀 문제들도 있고요. 또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또 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평안이요 또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또 관계들도 우리들에게는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차가운 바람이 우리들에게 불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도 다를 게 없는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은 흑암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강력한 빛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한 아기가 너희들에게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러 오신 그 평강의 왕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질 한 아기의 이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권세와 통치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기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라고 약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문장 안에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냥 장성한 어른으로서 그냥 힘 있고 파워 있고 그런 분으로서 오셔서 그냥 세상을 다스리고 그냥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을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 한 아기가 오셨는데 이 한 아기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이름, 바로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 장관 혹은 대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나 어떤 상황의 역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안락함 이런 것들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릴 때에 임하는 평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힘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부재에 대한 것을 평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발생하는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리고 나를 다스렸을 때에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평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기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이, 오늘의 평안이 내일로 이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깊이가 날마다 더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는 자주 왜 평강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고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머물러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눈을 뜨는 것보다도 오늘 하루에 대한 염려, 걱정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내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치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항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항복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관계의 문제에 힘듦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께 모든 관계를 맡기십시오.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 바꿔주세요, 주님 다스려주세요 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항복의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아기 예수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염려,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의 마음 구유에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두움은 깊을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란할수록 평강의 왕의 통치는 더욱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짓눌려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평강의 왕 앞에 다 쏟아놓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의 그 빈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왕인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의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